사랑하는 유초등 친구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9월 20일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삶과 주제가 알고 있나요? 요 송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표해서 진보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컴퓨터 혹은 핸드폰 앞에 모였습니다. 핸드폰 게임, 재미있는 영상 등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아픈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부르던 찬양과 신나는 율동, 예배 후에 같이 간식을 나눠 먹던 시간, 수련회에 가서 다 같이 손을 잡고 울며 기도하던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립고 지금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평범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세상은 전염병으로 변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빌려준 것과 값없이 준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빌려준 것,
빌려준 것은요, 반드시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려받을 것을 약속하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빌려줄 때는요, 내가 그 상대방 빌려주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빌려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다시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 거야. 그것이 두려워서 빌려주지 않겠죠.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알 겁니다. 옆에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다시 내가 그것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친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이 돈을 이 친구에게 빌려줬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믿을 만한 친구이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면 돌려주겠죠. 믿을 만한 친구라면 빌려주겠죠.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값없이 준다는 것, 이 값없이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빌려주는 것과 다르죠. 뭐가 다르냐?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빌려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만 값없이 준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다시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요. 또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지 못할 사람인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관계가 없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지만 그것을 주는 것, 그것이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이 값없이 주는 은혜,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아무런 대가가 없이 여러분을 낳아서 길러주시고 자라서 성장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여러분을, 또 독립한 이후에도 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은 끝없이 계속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부모님의 이런 한없이 값없이 주는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죠. 바로에게 나가서 무엇을 말씀하나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출애굽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성경에 보면 완악하다고 그러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결국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이스라엘 애굽에 내려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는 나일강이 온통 피로 젖어들죠. 온 나일강에 있는 물들이 다 피로 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개구리, 파리, 이것은 옛날 성경에는 악독이라고 하는데 돌림병이죠. 그리고 독종, 아주 심한 피부병과 같은 이런 독종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리고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사람으로 보면 장자이지요. 처음 난 것들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보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독점,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이런 것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내려지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트리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은요, 바로왕의 장자가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애굽왕 바로는 스스로가 신이라고 칭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왕을 치시고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는 신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요,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특별히 매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9가지 흑암까지, 피 재앙부터 9번째 흑암 재앙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셔요. 지시를 하신다는 거죠. 이 장자의 죽음에 있어서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것처럼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 이 임방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피가 발라진 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을 건너뛴 백성을 이스라엘 이 피를 바른 백성의 집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예요. 넘어서 지나가는 거죠.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장자나 처음 난 초태생의 짐승이 죽지 않는 죽음을 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 집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바로와 바로의 장자는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있던 이 날에 하나님은 아까 명령하셨던 것처럼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요. 보면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만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는 이 떡이라고 할까요? 빵이라고 할까요? 이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 무교봉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요, 굉장히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먹고 있는 모든 빵들은 다 누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더불어 이 빵이 무교병과 더불어 쓴나물 그리고 이 피를 바르기 위해서 잡았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고기를 편안하게 집 안에서 그것을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것처럼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와구와구 먹죠. 급하게 빠르게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유월절의 유래이고 유월절의 풍습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렇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를 허겁지겁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만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에 사용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굳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었을까? 굳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나타내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셨고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재앙을 내리셨냐는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나의 우상을 무너뜨려요. 나의 우상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단번에 바로를 무너뜨리실 수가 있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런 분인데,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에서부터 9번째까지는 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에요. 그들의 풍요로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 생명에 관한 것들, 날씨에 관한 것들을 주로 해서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들을 무너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다 이 10가지 재앙에 속한 모든 것들이 풍요와 생명과 자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해요. 이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의 우상이었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우상은 뭘까요? 때로는 재미있는 컴퓨터 게임, 때로는 게임기, 휴대폰, 이 휴대폰을 통해서도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게을러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이 유혹들을 게임기나 컴퓨터, 휴대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에 빠져 살아요.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깨트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런 것들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아까도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다 모두 다가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요, 늘 뭘 했냐면 삶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삶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이 6월절의 유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들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엔 매우 불편하고 힘든 방법들이에요.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늘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할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일주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세요? 1분, 5분, 10분, 1시간, 하루, 이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잊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저가 죄를 졌는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드리나요? 물론 이런 기도도 드려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날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는 항상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는 늘 항상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매일매일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 이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없이 소중하게 지어졌는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어요. 정말 값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참된 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유래를 가르치시며 그 지키기 힘든 어려운 유월절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을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 명령하신 줄 압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압니다. 늘 항상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생각하는 우상들을 깨어버리며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항상 언제 어느 곳에서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번 주 퀴즈는 지난주의 요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굳이 자신을 바로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거절하면서 변명을 하죠. 그 변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입이 어떠어떠하고 혀가 어떠어떠합니다 라고 변명을 하죠. 이 어떠어떠하고를 두 개를 맞추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절 말씀 함께 잘 기억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의 선물은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아주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셨습니다. 기대하시면서 퀴즈에 임하시기 바랍니다.